2015년 9월 5일 주님은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선하시고 아름다운 섭리와 뜻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인정하신다. 마음을 지키고 혀를 지키는 자가 말과 언행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린다. 하나님께서는 휴거에 대한 소망과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고 누릴 때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휴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휴거를 사모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다. 휴거를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회개의 삶과 휴거의 감격과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나팔절은 즉 하나님의 나팔 한국 추석 전 후로부터 시작하여 이틀 동안 불려진다. 양력으로는 9월 달에 있기도 하고 날수로 하면 10월 초에 있기도 하다. 2015년 이스라엘의 나팔절은 한국 시간으로 양력 9월 13일 자정부터 15일 자정까지이다. 2015년은 마지막 테트라가 끝나가는 해이다. 이스라엘의 7년 주기인 7번째 안식년도 끝나가는 해이다. 또한 예수님 죽으신 후 40번째가 되는 희년이다. 출애굽 후 70번째 대희년이 시작되는 해이다.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의 7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며 유엔 창립 70주년의 해이기도 하다.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될 수 있는 해이다. 2015년 나팔절은 9월 14일이고 속죄절은 9월 23일이며 초막절 즉 수장절은 9월 28일에서 2015년 10월 4일이다. 2015년은 일루미나티 해인 청마의 해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심을 알리는 테트라드가 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초막절에 나타나는 4번의 계기월식 현상이 시작되는 해이다. 그러므로 휴거자들은 더욱더 깨어서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여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팔절에 불려지는 마지막 나팔인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영광스러운 휴거를 사모하고 기대하여라.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은 후 3년 반, 즉 대환란 기간에 불려지는 심판의 나팔, 천사의 나팔로 바울이 언급한 마지막 나팔이 아니다. 계시록 나팔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후 40년이 지나서 나온 나팔이기에 마지막 나팔이 될 수 없다. 계시록의 7번째 나팔은 주후 96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받을 때 등장한 나팔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나팔이다. 그들은 그 나팔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휴거될 신부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미혹을 조심하여 철저히 회개하여 신부 단장을 잘 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신뢰해야 한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인간은 죄인이다. 직분을 자랑하지 마라. 세워질 때 회개하며 낮아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이다. 휴거를 사모해도 신부 단장하지 못하면 남겨진다. 휴거는 징조와 시기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아무 준비 없이 휴거를 사모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가정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소망을 누리지 않는 자는 자신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소망들을 가슴에 품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때 악한 원수의 유혹에도 미혹되지 않으며 모든 미혹과 유혹을 배설물같이 찌꺼기처럼 여기며 승리할 수 있다. 자칭 자신이 신이 된 양 어리석음을 쏟아내며 교만과 거짓과 욕망의 눈이 어두워 자신을 드러내고 진리를 왜곡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렴치범이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유구무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지상에는 반드시 악한 자들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며 성경의 순리를 바꾸려는 시도는 믿는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무섭고 비참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롱하는 자가 되어 불심판을 받는 것이 된다. 휴거될 신부들을 미혹하며 거짓으로 올무를 놓아 덫을 치고 걸림돌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자신으로 인해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 휴거자들은 영을 잘 분별하여 어떠한 거짓말에도 걸려 넘어지면 자신과 가족이 다 같이 불행을 당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할 마지막 시대라서 법궤가 발견되었다. 때가 되니 아라랏산 산에서 노아 방주가 발견되고 홍해 바닷속에서 출애굽때 침몰한 애굽의 병거도 발견하였다. 이렇게 놀라운 언약궤 발견을 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극비에 붙이고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적그리스도에게 속은 이스라엘 정부는 법궤를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줄 것이다. 적그리스도 정부는 그 법궤 위에 말하는 컴퓨터 우상을 만들어 놓을 것을 마태복음 24장 15절은 예언하고 있다. 이 법궤는 마카비 때 시리아의 침공을 받자 급하게 에레미야의 동굴에 법궤를 숨겼다. 유대인들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에게서 큰 시험을 받아야 한다. 그 시험의 정점이 법궤 위에 말하는 컴퓨터 우상을 만든 때이다. 세계는 신세계 정부를 만들었다. 신세계 정부는 인류를 5억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구 90%를 없애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무서운 전염병균을 배양하고 있다. 666 정부를 신세계 정부라고 한다. 2001년 9.11 테러 사건을 만든 신세계 질서 주동자들은 5%의 엘리트들이다. 미국 국민들에게 위협을 만들어 공포를 조장해야 666 정부를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666 안으로 들어오도록 압박을 하는 것이다. 신세계 질서를 만드는 엘리트들은 아랍의 구구 수주의자들도 이용하고 이라크의 IS 인간병기들도 이용하며 북한 김정은도 이용한다. 인류의 숫자를 줄이는 일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한 몸이다. 이들은 신세계 정부를 만들어 루시퍼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이스라엘에는 거짓 그리스도를 영접할 제3성전이 세워진다. 머지않아 그곳에 지금까지 비밀리에 붙인 언약궤를 공개할 것이다. 다니엘이 말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려고 한다. 인류에게는 법궤가 공개되는 일과 그 위에 말하는 우상이 세워지는 일과 666표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과 뜨인 돌 혜성이 지구를 강타하는 일과 구름 타고 지상재림하시는 주님의 현현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2015년은 환희의 해이다. 휴거는 환이라는 뜻과 같다. 뜨인 돌은 즉 행성 21세기 인류에게 온다.
신세계 질서의 세계 정부를 강타한다. 2015년은 특정한 날짜가 필요 없는 D-Day 시간이다. 어느 때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날에 신부들을 데려가신다. 주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날마다 신부 단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다. 휴거될 신부들은 기쁨이 가득해야 한다. 감사가 넘쳐야 한다. 하루하루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 지금에 다 와서 신부들은 미혹에 넘어가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라. 아담의 허리에 노아가 있었고 노아의 허리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허리에 다윗이 있었고 다윗의 허리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어서 예수 탄생을 이루었고 휴거될 신부들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그 속에 들어있다. 일곱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번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 재앙이 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70년이 인류에게 허락한 교회 축복의 시간으로 영적으로는 천년 왕국이었다. 특별히 2015년 보너스 마지막 1년은 천년의 하이라이트로 악한 자는 도태되고 의로운 자는 영화롭게 되는 축복의 해이다.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질 것이며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씌워진다. 큰 상급과 풍성한 열매 추수가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해이다. 그래서 2014년 3월 20일은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는 일식이었고 2014년 4월 15일은 월식이면서 6월절이었고 피의 달이었다. 2014년 10월 8일은 수장절이면서 월식이었는데 피의 달이었고 2015년 4월 4일도 6월절이면서 월식이고 피의 달이었다. 2015년 9월 13일은 나팔절인데 일식이고 검은 해였다. 2015년 9월 28일은 수장절인데 월식으로 달이 피같이 되는 월식이다. 2년에 걸쳐 일식이 2번, 월식이 4번인 해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이는 계시록 6장 12절을 이루는 것이다. 일식은 해가 총담같이 검은 것이고 월식은 피색이 되는 하늘의 징조이다. 이제 2015년은 폐막식이다. 폐막식을 소홀히 여겼다가는 환란에 땅에 남는 자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아니면 폐막식에 참석할 수가 없다. 이방인의 시간은 끝이 났다. 지금 로마서 11장 25절은 다 이루었고 26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의 구원의 시간이다. 이방인의 생명에 꽂힌 신부들은 2015년이라는 주님의 시간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고 유대인들이 환란 속에서 순교를 받으며 구원을 이룬다. 2015년은 이방인의 시대가 문이 닫히는 해이며 휴거로서 신부들을 하늘로 데려가신 후 유대인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해다. 자신에게 걸림돌이 있다면 뛰어넘어야 한다. 오히려 그 걸림돌로 인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죽은 자에게는 어떤 것도 걸림이 되지 않는다. 어떤 것도 걸림이 되지 않고 다 통과해야 한다. 인간의 착한 선 가지고는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면 된다.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선한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자신이 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생각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한다. 나 자신은 독종을 일으키는 티끌이다. 내가 나오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다. 자신이 죽은 만큼 주님이 드러난다. 자신이 죽지 않을 때 자신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막아버린다. 자신은 죽어야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린다. 죽은 자가 천국을 누린다. 죽은 자가 행복하다. 죽은 자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그대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다.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거짓을 지어내고
교만하여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자신의 야망이 큰 자는 항상 정죄하는 말을 달고 산다. 이런 자는 교만과 거짓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눈먼 소경이다. 뱀의 혀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다. 회개는 자신의 높은 산, 높은 마음을 평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자신을 높이지 마라. 그것이 뱀의 머리며 교만의 극치고 높은 산이 세워지는 지름길이고 멸망받을 낭떠러지기이다. 휴거는 큰 희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큰 희년의 그림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온 때다. 유대력 1월 14일 6월절을 지낸 아침 1월 15일이 애굽을 떠나온 시간이다. 40년이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은 시간도 6월절 기간이었다. 2015년 10월 4일은 늦은 수장절 끝날이며 큰 날이다. 보너스의 해인 2015년 대희년의 큰 날이다. 휴거의 영광의 날이며 폐막식이다. 지금 인간이 사는 21세기는 6천년의 수고가 끝이 나고 큰 희년의 시간이 도래한 때이다. 핵전쟁은 인간들의 모습에 종교를 짓는 것이다. 중국, 일본, 미국도, 러시아도, 이란도, 독일도, 이스라엘, 프랑스, 인도도 핵을 가졌다. 이들이 가진 핵은 3차 대전에서 쓰여질 불재이다. 노아 때나 소돔 때는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을 내리셨으나 지금은 인간들이 만든 재앙의 불로 스스로 자멸하도록 주님은 보고 계신다. 핵전쟁은 순식간에 사소한 일로 벌어질 것이다. 휴거는 핵이 터지기 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2015년은 휴거로 보호하시고 은혜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구원이시다. 정결하고 깨끗한 성결의 옷을 입어야 한다. 2015년은 나팔절과 속죄절, 수장절을 다 이루고 휴거로 대희년 폐막식을 마감하는 해이다. 2015년 가을의 첫 열매 휴거자들은 큰 복을 받은 자들이다. 보너스의 해에 늦게 들어온 품꾼들이 큰 축복을 받은 것이다. 지금 휴거로 이방인의 시대를 마감하면 유대인들은 환난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 휴거를 받을 자들은 천국에서 잔치를 하는데 땅에 남는 자는 애곡을 한다. 2015년은 잔치와 통곡의 갈림길이다. 인간의 알량한 머리로 헤아리지 마라. 내일 일도 모르고 살며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알아야 한다. 휴거를 전하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은 곧 자신들에게 닥칠 애곡을 볼 것이다. 입을 가졌다고 입은 아니다.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라고 섬기라고 달려있는 입이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불을 지고 뛰어 들어가는 것이다. 높은 낭떠러지기에서 추락하는 자신의 모습인 것이다. 하나님은 휴거될 신부들을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이며 귀히 여기고 존귀 여기신다. 하나님의 귀한 신부들을 판단 정죄하지 마라. 그들이 지금은 핍박 가운데 가지만 잠시 후면 양과 염소는 반드시 갈라진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거든 혀를 조심하라. 말이라고 다 말은 아니다. 신부들이 지상에 있는 동안 남북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다. 신부들이 들려 올라가고 나면 남북한 전쟁은 비참하리만치 터질 것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한 남한의 교회들이 애곡할 것이다. 신부가 지상에 산다는 것은 핵전쟁이 억제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은혜다. 핵이 터지고 한국 전쟁이 날 때는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포기하신 때다. 그때 신부는 이 땅에서 없어진 후이다. 모슬렘과 북한은 한 덩어리다. 그들은 핵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신부 교회는 선한 열매의 극치라면 핵을 가진 짐승들은 악의 축들이다. 악한 것이 월등할 때 인간들이 짐승화될 때는 핵으로 종말을 허락하시고 마무리하신다.
2015년에서 7년은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이다. 엄격히 말하면 이 마지막 7년은 선악간의 모든 인류를 추수하는 종말인 것이다. 추수의 대상은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갈라지는 심판인 것이다.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는 추수로 휴거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고, 주의 이름으로 죽어서 영원히 추수되는 버섯날곡 추수다.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악한 자의 추수는 포도 송이를 낫으로 베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피를 많이 흘린다는 의미다. 계시록 14장 19절이다. 선한 자의 추수는 곡식을 낫으로 거두는 것으로 묘사한다. 계시록 14장 16절이다. 마지막 7년 동안의 추수 대상은 유대인들이다. 이방교회의 추수는 휴거로 마무리한다. 신부는 이방교회이다. 휴거로 주 앞에 갈 신부들이 단장 시간은 23년이다. 정해진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므로 변할 수가 없다. 다만 7년이라는 대환란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대환란은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그 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선물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강대국들로부터 온갖 잔인한 핍박을 당하면서도 메시아 약속을 버리지 않고 굳게 믿어 인류에게 구세주를 선물하도록 희생과 수고를 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 한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회당들이 120개가 넘고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수가 2만 명이 넘고 있다. 지금 세상은 너무 악하다 못해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 이제는 휴거로 이방인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유대인을 위한 7년 환란을 적용하신다. 아멘.